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절대 언약궤 속에서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학원보고마 1월 1과 공생의 미션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일과 공생의 미션에는 대지가 무려 8대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랩런트들의 그 시간표를 보시면서요, 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으시면 1대지부터 8대지까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는 우리 교회는 저학년 어린이들이다, 또는 새신자가 많다, 뭐 이런 아이들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이 공생의 미션, 이번 공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여기에 방향 맞추어서 3대지나 4대지 정도만 딱 추려내서 전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길거나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고 짧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랩런트들 가슴속에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2026년도에는 우리 랩런트들의 학교 현장, 학원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1월의 서론을 봐야 되겠죠. 이번 1월의 서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으면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 1과에는요, 요셉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요셉의 환경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원망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은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팔아버린 저 형을 원망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 전체와 내가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 애굽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 나를 이 우리 가문과 애굽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은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집은 왜 이럴까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처로 붙잡으면요, 그 남은 평생의 상처의 일생밖에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또는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사건들 속에서 나의 무능함과 이런 응답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질문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으면 이건 요셉처럼 일생을 두고 완벽하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 제목에는요, 이렇게 아무 글자가 없는 이런 빛난을 뒀어요. 각자가 나의 기도 제목을 잡아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을 두고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잡히는 그런 2026년도 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묵상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생의 미션 1과에는요, 8대지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상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공생의 미션, 이번 공과를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평생 남을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이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1대지부터 8대지까지 다 전달하셔도 되고요, 몇 개만 뽑아서 핵심적인 걸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 주제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 세상에는 점점 성공하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죠. AI 기술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제는 임플란트도 할 필요가 없고 뭐 라식 수술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약 한 방울만 넣으면은 뭐 눈이 좋아지고 치아도 새로 자란다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운전을 배우지 않아도 돼요. 자율주행차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왜 이 시대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정신병 시대가 점점 돼가며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 소식은 끝이 없는 걸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작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일과 공생의 미션에서는요, 이걸 한번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또 고통당하고 지금 또 재앙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치유받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이거 일과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대지가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4절까지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새해를 맞으면서 막 토종비결, 신년 운세, 별자리 점 막 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러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고통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인가요? 내가 막 좋은 게임기가 생기고 좋은 컴퓨터가 생기는 게 복인가요? 아니면 맛있는 거 실컷 먹는 게 복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적인 복은요,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결국 그 끝에는 재앙과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복은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작은 누룩 한 알갱이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아. 말하자면 지금은 너희가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현장에 전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재앙당하고 있는 재앙지대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 준비해 놨습니다. 복음 받을 자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절대 제자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3대지 나환자 비유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차별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보고 차별했습니다. 더러운 나한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 겉모습을 보고 차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곳에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있는 나한 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절대 불치병이었던 나 환자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완전히 치유를 받은 겁니다. 지금 또 현장에 병들어 있고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치유받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영적으로 나 환자 너무 많습니다. 영적 불치병 환자 너무 많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생명의 복음의 빛이 바뀔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문과 현장 전체를 다 살리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4대지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5대지에는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 아니 어떠한 의학으로도 귀신 들린 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귀신들,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흑암의 이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흑암 세력은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사실은 그건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틀린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딱 나와서 정확한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이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하시면서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7대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후에 하신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 이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아주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겨지고 그곳에서 돈놀이하는 장사꾼들만 가득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강도의 구렬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다 청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대지입니다. 아까 묵상 주제에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병과 재앙과 고통 속에 있으며 예정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알면 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8대지의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26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우리가 예수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럴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사도행전 2장의 역사로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1월의 결론은 4주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렘넌트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렘넌트의 길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자라서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나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가를 만나게 하시고 야손과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들을 준비해 두셨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 일대지를 전달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가?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포럼을 해야 각인데요. 내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것을 새로 도전을 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만의 기도 제목, 짧아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철자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기도 제목을 탁 간직하고 그 기도 제목을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이미 어렸을 때에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보호자의 힘을 얻는 그런 참된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현장에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